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 특별 메시지를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역사 5번째, 하나님의 날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 지금 제일 부자는 빌 게이츠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제일 부자는 누굴까요? 역사상 제일 부자는 기록에 의하면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빌 게이츠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배 정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미국 전체 부의 1.53%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별히 세계 석유 시장의 97%를 한때 차지하고 있었으니 이 사람의 부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 사람이 놀랍게도 53세에 났을 때 영양실조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 1년 안에 죽을 거요 하고 의사가 진단을 했습니다. 죽는데 그 원인이 영양실조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이 사람이 돈에 너무 집착한 돈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먹는 양식이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해도 너무 적은 $2에 불과했습니다. 우유 한 잔 마시고 크래커 2조각 3조각 먹으면 한 끼 끝. 그럴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인상을 찌그리고 살았는데 그가 웃을 때는 이런 경우였답니다. 뉴스에 돈 벌 수 있는 일이 생겼다, 그럴 때 웃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기 돈, 자기 재산이 조금이라도 잃어버려지는 순간이면 생병을 앓았답니다. 그만큼 돈에 완전히 노예가 돼서 살아서 53세 때에 1년 안에 죽을 거라는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게이츠 목사라는 분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때 이분이 막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주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줄 것인데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맞자.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놓고 갈 것인데 이것 나누자. 그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3가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첫 번째, 역사상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기적. 두 번째,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가장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기적. 그리고 세 번째, 98세까지 사는 장수의 기적.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님의 신앙 유산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 신앙 유산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에게 유언했던 4가지를 평생을 지켰다는 겁니다. 항상 11조 생활해라. 둘째, 예배 드릴 때는 제일 앞에 와서 예배 드려라. 세 번째, 목사님 말씀 순종 잘해라. 네 번째, 교회 봉사해라.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서 비롯됩니다. 안 믿는 분이셨습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셨습니까? 그런 분이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고 그런 분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분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런 분이 불순종을 바꿔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옴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 1장 말씀은 이 돌아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 1장에 돌아온다는 단어가 12번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12번의 절반 6번은 죄악의 땅, 하나님 없는 땅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나머지 6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 돌아오는 것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 몫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뜻을 꺾으셔가지고 억지로 돌아오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역시 잘 안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그것이 룻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은혜 베푸시는가. 이게 1장의 주인공은 나옴입니다. 그런데 2장 오면 주인공이 룻으로 바뀝니다. 돌아왔습니다. 룻은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사실 함께 출발했던 오르바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다가 중간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오르바의 삶을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땅까지 도착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이것이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에 자꾸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절, 10절, 13절, 20절 계속 은혜, 은혜, 은혜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프리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룻기 2장에서 이 하나님의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즉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들어보세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것. 이 날개를 카나프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 새 날개 말합니다.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탁 품에 안잖아요. 그러면 그 어미 품에 있는 병아리는 비바람이 불어도 안전합니다. 어미가 그 생명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한다는 이 말씀은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으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심한 주의와 절대적인 돌보심으로 어떻게든지 그 인생 성공하도록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 보면 성막 짓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요.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둘째 만나 항아리, 셋째 언약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축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파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의 두 날개가 이렇게 딱 보여지게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며 사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하나님의 날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이 나오는 중에 두 구절만 보세요. 시편 36편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보배롭게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 아래 사람들이 다 피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돌아오는 축복이 뭔지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피할 때 주님이 절대적인 보호를 허락하십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들이 찾아옵니다. 곤고한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들이 내 삶에 자꾸 몰려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을 받습니다. 이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놓고 같이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날개는 무엇이었나? 룻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 사람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세요. 돌아온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날개 속에서 베풀어지는가? 어떤 날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줍는 밭이 룻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날개였습니다. 2장 1절 말씀 한번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래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베들레헴 땅에 딱 도착한 룻이 그 다음날 아침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시어머니에게 허리띠를 딱 맨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밭에 나가서 이삭 줍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베들레헴 땅에 갔다고 자동적으로 베풀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 베들레헴 땅에 도착해서 벌떡 일어나 이삭 주우러 나가겠습니다 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밭에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여기 말씀 속에 2절 시작하면서 모압 여인 룻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사실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은 1장에서 충분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이 본문에서 다시 2장을 시작하면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 여인이다.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일하다가는 잘못하면 위험한 일 당하고 잘못하면 멸시천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민주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방 여인 룻이 벌떡 일어나서, 모압 여인 룻이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일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밭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줍는 그 밭이 하나님의 날개란 말이죠. 사실 이방 여인이 이삭을 줍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서 이삭을 줍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날개를 활짝 펼치는 축복이 됩니다.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신명기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 좀 길지만 뜻을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찾으셨어요?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 객과 고아와 나그네. 객과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둬라. 추수를 하다가 한 뭇을 그쪽에 놔뒀으면 그거 찾으러 다시 가서 그거 갖고 오지 말고 거기 그냥 내버려 둬라. 왜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룻이 어떤 사람이죠? 이방에서 왔으니까 객입니다. 손님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부모 품을 떠났으니 고아입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죠? 남편이 돌아가셨으니 과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왠지 이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룻 한 사람을 위해서 쓰신 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룻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극진히 사랑하셔서 객이요 고아요 과부가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곡식 이야기하고 끝 그래도 되는데, 곡식을 추수할 때 이삭 줍게 해라. 그러신 주님께서 감람나무 떨 때 이삭 줍게 해라. 포도나무 열매 떨 때 또 포도 열매 줍게 해라. 왜 3번이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3번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거 너희들도 애굽 땅에 살던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이 명령 순종해라. 어쩌면 이제 몇백 년 후에 이 땅에서 이삭을 줍게 될 이방 여인 룻, 너무나 가련하고 비참한 그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이삭을 반드시 그 땅에 남겨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감람나무하고 포도나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축복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룻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그 룻의 축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가 이삭을 줍는 밭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잊지 마세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내가 일터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단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의 날개, 은혜가 경험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잖아요. 근데 또 한 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가서입니다. 그 아가서는 신랑인 솔로몬과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신분상으로 도무지 맞을래야 맞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물이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형제들도 이 술람 여인을 버려요. 그리고 그의 오빠는 오죽했으면 야 너는 포도원 가서 일해라 하고 쫓아내요.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이 얼굴도 거무튀튀하고 그 잘생겼다고 할 수 없는 여인인데 그 포도원에 내쫓겨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그 모습이 솔로몬 왕에게 눈에 띈 거예요. 그 포도원에 가가지고 신세한탄하고 있지 않고 그 포도원에 가가지고 그저 적당히 일한 게 아니라 땀을 송글송글 맺히면서 그저 열심히 그 일에 취해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솔로몬 왕이 지나가다가 발견해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사랑이 느껴지고 데이트 신청을 하고 그래서 결혼에 꼴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 들여서 일하는 그 자리에서 펼쳐집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 제가 면담하고 그럴 때 꼭 한 가지 이야기 해줍니다. 미국에서 살아남는 방법, 헝그리 정신, 바닥 정신으로 일하세요.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계급장 다 떼어버리세요. 내가 어디서 공부했는데 그런 계급장 떼어버리세요.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떼어버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잊어버리세요. 여기서 헝그리 정신, 그걸로 도전하세요. 처음에 좀 힘든 일 하세요. 처음에 좀 고생스러운 일 일부러 선택하세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그 말, 그 얘기 해줘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픈 자세로 그저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면 그 일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 일에서 최선 다하라. 너무 꾀부리지 말고 바보처럼 그 일에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한다. 하나님이 엉뚱한 일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제자반에 어떤 형제님이 카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이분은 저녁 5시인가 6시에 퇴근 시간을 아주 칼처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장님이면서도 퇴근 시간에 누가 이 차 고치러 오면 아니 오늘 손님 안 받아요. 다음에 오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오는 손님에 대해서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겠다. 근데 하루는 자동차 타이어 그러니까 플랫 돼가지고 펑크가 나가지고 왔는데 거의 퇴근 시간에 온 겁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이 사람 찾아왔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이 사람에게 잘해줘야지 하고는 열심히 타이어 플랫된 거 떼우고 하는데 30분 40분 걸렸대. 타이어만 플랫된 거 고칠 게 아니라 다른 타이어들도 다 점검해주고 차 잘 점검해주고 이제 돈 받는 시간에 얼마냐고 물어서 5불만 달라고. 그랬더니 그 돈 주는 사람이 아니 당신이 일한 시간이 얼마인데 5불만 주냐고 더 가지라고. 그래서 서로 실갱이를 하다가 헤어졌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이 다른 손님을 보내줬대. 그 손님이 3,000불짜리 일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는가?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정말 최선 다해서 일하세요. 사랑하세요. 그 일을 축복하세요.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맡았구나. 좀 내 눈에 차지 않는 일이라도 내 수준에 좀 안 맞는 일이라도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맙냐 이러면서 일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도대체? 네? 여러분이 회사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월급만큼 일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월급 이상으로 일하세요. 몸담고 있는 회사를 축복하고 회사의 사장님과 직원들을 중보기도 해주세요. 회사가 잘 될 때 나도 같이 잘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직업을 함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고급 직업만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회사가 발전하게 만드세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회사가 내 덕을 봐야만, 따라하라는 겁니다. 다시. 회사가 내 덕을 봐야만 내가 회사 덕을 보게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일하는 현장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날개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불쌍히 여긴 시어머니 통해서 룻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구요? 불쌍히 여긴 시어머니. 본문 보면 보아스가, 2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제가 구구하게 다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보아스가 룻에게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여기 일터에 와서 딴 데 가서 일하지 말고 우리 일터에서만 일해라.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여기 와서 초를 찍어서 먹어라. 식초. 그때는 그게 막 특별한 거였나 봐요. 그런데 그 떡을 아주 실컷 배불리 먹게 해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나와요. 뿐만 아닙니다.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룻을 절대로 야단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 추수를 하다가 슬쩍슬쩍 보리를 떨어뜨려라. 그래야 룻이 많이 가져가지. 그래서 룻이 그날 하루 이 이삭을 다 주워 갔는데 한 에바를 가져가게 됐대. 한 에바는 22리터, 한 사람이 열흘 동안 일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양이에요. 엄청난 양을 가져가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첫 번째, 여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얼굴이 예뻐서. 세 번째, 흑심 때문에. 네 번째,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다시, 여자이기 때문에 1번, 얼굴이 예뻐서 2번, 흑심 때문에 3번, 4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다 틀렸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어디 나오느냐? 2장 11절 말씀에 나와요.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낯설고 물선 땅에 와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아스가 들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공연히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자기 남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허리띠 졸라매고 일터로 뛰어갔습니다. 낮에 잠깐 쉬는 외에는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그 땅바닥에서 이삭을 줍느라고 그 모진 애를 씁니다. 그런 모습이 일꾼들이 옆에서 지켜볼 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보아스에게 전해주었더니 보아스가 야,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하며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뭐예요?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날개가 뭐예요? 시어머니예요. 그 시어머니. 여기서 한 가지만 적용합시다. 힘없는 부모님께 잘하세요. 힘없는 부모님께 잘하세요. 이미 부모님 안 계시면 교회 어르신들한테라도 잘하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형통의 축복입니다. 장수의 축복. 형통과 장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힘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 없는 부모님, 이미 약해진 부모님을 공경하라. 거기에 형통과 장수의 축복이 임한다. 어떤 노인이 옛날에 이 허리춤에 이렇게 뭘 잔뜩 해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허리춤에. 그런데 그 노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을 흘렸어요. 이 허리춤에 가득한 게 금덩어리다, 금덩어리. 그 얘기가 자식들에게까지 들렸어요. 그 소식이 자식들에게 들려지자마자 이 자식들이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부모님이 아프시다 그러면 약 지어오죠. 뭐 명절 때 되면 뭐 잔뜩 싸들고 찾아오죠. 아버님 말씀이랑 막 극진하게 잘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 마음속에 저 금덩어리 내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가득하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노인이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니까 이제 이 자녀들이 급작스럽게 다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아버지 허리춤부터 보고 다 뒤로 나자빠졌대. 금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그냥 헝겊으로 뚫뚫뚫 뭉친 그것이었다요. 힘 있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힘 없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이 말씀을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손해보는 것 같죠. 왠지 잃어버리는 것 같죠. 그러나 베풀고 나눠주고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임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한다. 소자라고 말씀합니다. 내 주변에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는 갑자기 등장한 보아스를 통해 펼쳐졌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보아스. 여기 룻기 1장에 보면 보아스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1장에 보아스에 관련된 어떤 암시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 1절에 보아스를 언급하는 것은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냐고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보아스가 나왔을까? 그런데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자리에 전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그 왕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도대체 누굴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히브리서는 구약의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구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히브리서가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아스가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이에요. 룻은 돌아볼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보아스가 갑자기 등장해서 유력한 자로 행세합니다. 힘이 있어서 룻을 충분히 도와주고도 남을 사람 보아스, 그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 이 절망과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룻에게 놀라운 사랑을 막 베풀어 줍니다.
그 사랑을 계속 받은 이 룻이 나중에 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자기를 생각해 볼 때 자기는 보아스의 하녀 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참 형편없이 비천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 그렇게 훌륭하신,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는 보아스께서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종려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발걸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다 거절하고 뒤돌아서고 영접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우리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에게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큰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그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이 땅의 왕으로 갑자기 오셨습니다. 그 갑자기 오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죠. 맞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죠. 그러나 이건 우리들이 행한 조그마한 일이요, 태양 앞의 촛불처럼 작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태양처럼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갑자기 나타난 보아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갑자기 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J.C. 페니 백화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미국 전국에 166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J.C. 페니는 원래 목사님 아드님이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초창기에 그 가게를 운영할 때 그 가게 문 앞에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붙여놔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도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나갔다. 근데 이 사람도 1929년 미국 경제 대공황 때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허탈과 좌절감 속에 살고 있는데 대상포진이라는 병까지 걸려서 병원에 격리 수용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얼마나 망했는지 병원비를 걱정해야 될 정도가 됐습니다. 도무지 자기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 작별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벌떡 깨서 일어나서 보니까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찬송가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가를 듣고는 그 찬송 소리 들리는 곳에 그냥 따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배실이었습니다. 그 예배실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우심을 호소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도무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 J.C. 페니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순간부터 다시 성경을 붙잡습니다. 성경을 읽고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건강도 회복되고 다시 비즈니스도 재기에 성공합니다. 재기에 성공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은퇴 목사님을 위한
저택을 100채를 지어서 바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가고 그분께 엎드리면 주님 우리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그 날개의 역사를 믿으세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날개가 임하는 걸 믿으시고요, 내가 오늘 불쌍히 여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날개의 역사가 임하고,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갑자기 나의 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날개가 역사함을 믿어 그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